오늘 시편 72편은 이 방법을 알려주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기도가 나오고 8절부터 여러분 11절까지는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다시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기도가 나오고 15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시 찬양이 나와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일단은 주님이 주신 근원적인 사랑과 평화를 10년 가운데 가득히, 그리고 일생 가운데 가득히, 가족 가운데 가득히, 일생 가득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가득하기를 하는 주님의 소원대로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하면은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간구하며 노래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거예요. 오늘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편의 노래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뭐하며 기도하며 평생 찬송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가 있는 곳, 노래하며 간구하는 것, 간구하며 노래하는 것, 그곳에서 뭐가 임하냐면은 사랑이 경험되고 주의 평강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 제가 몇 번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광야 생활 몇 년? 40년 하거든요. 40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광야라는 자체가 무슨 땅이냐? 습기 없는 땅, 물 없는 땅이거든요. 오늘 본문상에 얘기하면 그 다음에 풀벤 땅과 같아요. 풀벤 곳과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먹고 마시고 항상 굶주려가지고 굶어 죽는 아사자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충분히 먹고 마시고 광야 40년을 다 통과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느냐? 어떤 사람은 사랑에 충만함을 누리고 감동하며 살고 평안과 평강과 평화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광야를 통과하느냐? 어떤 사람? 딱 한 종류가 있는데 기도하며 찬송한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광야 40년을 통과하느냐? 누가 광야 40년 생활을, 광야에서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평화를 경험하고, 사실 출애굽기 17장 아말렉 전쟁이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전쟁도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고 함께가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이루하고, 광야는 사실 전쟁이거든요. 근데 광야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서로 하나 돼서 사랑하고 이루하고 격려하면서 평화를 누리는 데도 없어요. 사실 불가능한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메마른 땅, 물기 없는 땅을 경험하고, 이거 시련이거든요. 시련, 아픔이거든요. 눈물이고 염려거든요. 광야 생활하면서 눈물이 있고 염려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단함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마다 비처럼 내리시고 소낙비처럼 내리시는 그분을 만나면은 사랑과 말하는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비처럼 내리고 소낙비처럼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게 뭐냐 그랬어요. 방법 하나 딱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 80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너희 입을 뭐하라? 크게 열라. 입 좀 열어. 입을 열어라. 주님을 향해서. 사람한테 열지 말고, 세상 사람들한테 열지 말고, 권력의 입을 열지 말고, 네? 약자에게 입 열어서 괴롭히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고단할 때 주를 향해서 입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하리라? 채우리라고 해요. 채우는 건 딱 두 가지라니까요. 뭐 먹는 걸 채우든 안전하게 뭐 인도하는 걸 채우든 결론은 딱 두 가지가 채워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과 평화가 그냥 꽉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57편 8절을 보면은요, 시편 기자의 굉장히, 이건 108편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뭘 얘기하냐면, 내가 뭘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찬양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뭐 합니까?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시대도요, 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습관과 영적 습관을 따라서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새벽을 깨우면서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가정에 주신 은혜를 먼저 고백하며 찬송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하는 곳에는 반드시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반드시 평안과 평강과 평화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간구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구한다, 노래는 안 해. 이건 반쪽이라, 반쪽. 오늘 시편은 강조하고 있어요. 간구하며 뭐예요? 노래하고,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간다는 거죠. 만약에 찬양 없는, 감사의 찬양 없고 고백의 찬양이 없는 기도라든 반쪽 기도, 또는 예를 들어 기도 없는 찬송만 한다면 반쪽 찬송이라. 사실 그렇게 찬송을 해도 마음에 위로도 없고 평강도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 많아요.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거의 제가 단정하는데 기도가 약한 사람, 기도가 무너진 사람, 기도는 하는데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 이것도 반쪽 기도예요.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체험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 간구하면서 노래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체험하게 돼 있어요. 체험하게.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17절에도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 복되도다, 그런 민족 복되다, 그런 사람 복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두 가지, 이제 두 단어가 마지막 기둥을 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게 복준다, 이것도 변형시키면 복받는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아슈레라는 말이거든요. 아슈레. 시편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아슈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 넌 행복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 이게 어떻게 오느냐?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과 평화는 누구한테 시선을 돌리는 거냐?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딴 데 안 봐.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가르쳐서 이렇게 별명을 붙이죠. 닉네임이 뭡니까? 찬양이 곡조 없는 기도다. 아유, 어떻게 잘하시네. 곡조가, 아유, 좀 미안하다. 이게 말이 이렇게, 곡조 있는 기도. 아유, 죄송합니다. 굉장히 뭐 고사다, 이런 느낌으로. 곡조 없는, 왜? 찬양, 기도. 곡조 있는 기도. 이게 찬양이라 해요. 그러니까요, 찬양과 기도는 별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 중에, 지난번에 제가 통창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와 찬양이 항상 같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쭉 가져야죠. 네? 사실 은혜는 성가대가 제일 많이 받아야 돼. 네? 앞에 앉아가지고 조신대든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인상을 쓰면서, 예? 도대체 우리 목사 뭐하고 이렇게 도전적으로 쳐다보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가대, 찬양하는 성가대. 기도하면 은혜 받고 찬양하면 은혜 받고 사랑과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12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뱀풀 위에 비처럼, 그 다음에 땅을 적시는 소나비처럼 오셔가지고 사랑과 평화를 주시는 분, 구원을 베푸시는 분, 붙잡아 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오늘 6절에 땅을 적시는 소나비 같다 그랬잖아요. 땅을 적시는 할 때, 이 적시는 이 말 있죠? 이 말이 사실 명사예요, 명사. 그러니까 소나비가 두 번 강조되는 거예요. 땅의 소나비,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소나비, 그 다음에 그냥 소나비야. 두 번 나온 단어예요. 원래 이 명사거든요. 이게 그냥 적시는 소나비는 뭐냐? 뒤에 소나비가 있고 적시는 소나비가 있는데, 적시는 소나비는 뭐냐? 완전 퍼붓는 거예요. 퍼붓. 소나비처럼도 오지만 보통 소나비가 아니라 막 퍼붓는 소나비로 오신다는 거예요. 퍼붓는 소나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싹이 도저히 날 수 없는 거 싹 나게 하는 거예요. 싹이 날 수 없는 싹이 나게 하는 건 뭐죠? 이게 구원이죠. 이게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의 주제가 딱 하나거든요.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사랑이, 그리스도가 평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얘기하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주님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요, 예수 만나면 생명을 얻으니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잊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니 평화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원 얻는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 만나면 생명 얻고 생명의 열매를 얻는다는 게 핵심인데, 오늘 12절 보게 되면 건지고 두 번 나오거든요. 건지고 하여튼 건진받아야 될 것도 건지고, 이 말은 계속 건진다는 얘기고, 13절을 보게 되면은 무슨 구원을 얻어요? 생명의 구원을 얻습니다. 억압하는 자, 협박하는 자, 괴롭히는 자, 이들에게서 뭘 얻어요? 생명의 구원을 얻어요. 14절을 보게 되면요, 14절은 어떻게 해요? 아예 오늘 14절 보게 되면요,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한다. 더 재밌는 그 다음 표현에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어떻게 돼요? 종기염을, 그들의 피라는 건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피가고 생명이라 그랬죠. 그들의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 적절하게 겨우 살아있네, 이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열매 많이 맺네, 대단한 사람이 됐네, 감동이네, 나도 저런 사람, 살아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 저렇게 살아야지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부러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지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은 그거예요. 사랑과 평화가 풍성히 경험되고 가득히, 다른 사람을 가득하게 하는 길이 있다면은 따라가고 사모해야 합니다. 첫째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강구하고 찬양한다. 둘째는 뭐냐면은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따라가고 사모한다. 다른 말로 하면 걸어가며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뭘 따라가고 뭘 따라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걸어갈 때는 뭘 바라보는 게 있고 따라가는 기준이 있거든요. 내가 오늘도 뭘 따라서 갈 거냐, 뭘 기준으로 걸어갈 거냐 할 때, 오늘 생명 기준, 예수 기준, 이거 따라가라는 거죠. 구원 기준을 따라,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따라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 따라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톨스토이의 아주 그 대작 중에 하나가 이제 뭡니까? 사랑과 평화,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전쟁 평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이제 세 권으로 이제 번역이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 분량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 나오는 사람 중에 이제 안드레라고 하는 공작이 있거든요. 아주 근데 이 사람은 나폴레옹 아주 숭상하는 사람, 나폴레옹. 사실 이 전쟁과 평화라는 이 톨스토이의 이 글은 말하자면 이 크림 전쟁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나폴레옹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이게 이제 지는 이야기가 배경인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안드레라는 공작이 나폴레옹을 숭상하거든요. 대단하다.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평화가 오는 것처럼, 저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 사람같이 되는, 이렇게 리더십으로 존중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직전에 깨달은 게 있어요. 이야, 그게 아니구나.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평화는 그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 그런 가운데 자기를 하나님 말씀 속에 집어넣는 데 있다. 그러니까 주의 법도가 뭐냐? 신이 원하는 게 뭐냐? 사랑과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예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모든 제시되는 세상의 기준들은 흔들립니다. 다 흔들려. 불안해요. 오늘 맞으면 내일 틀릴 수도 있고, 몇 년 동안 맞는데 그 다음에 기준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하였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안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위로를 얻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요, 시편 119편은요 누가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느냐, 누가 사랑의 부유한 역사를 경험하고 평강의 통로가 되느냐, 그 이야기를 말씀이다 이렇게 답을 주는데요, 시편 119편 16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말씀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그대로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니? 큰 평안이 있으니 그 앞에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누가 사랑을 경험하고 큰 평안을 체험하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살아가며 따라가고, 예, 걸어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그럴 때 주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돼요. 장애물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장애물이 하나의 말하자면 게임 도구가 되는 거예요. 놀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땐 장애물이 내 눈물을 흘렸는데 어느 순간에요 주의 법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은 그것이 내 놀잇감이 돼버려요. 놀잇감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놀잇감이 돼. 놀잇감이. 여러분 따라가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사모한다. 원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끝이 있어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 나중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나중에 승리가 있다, 성취가 있다, 평강의 풍성함이 있다, 사랑의 부유함이 있다, 이렇게 딱 끝이 있어요. 여러분 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끝을 사모해야 돼요. 오늘 보고 낭만하고 눈물을 흘리고 웃고 뭐 이러지 말고 오늘에만 제한당하지 마시고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시되 끝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말씀의 결실에 대한 끝을 사모해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 이 말씀대로 이렇게 주님이 주시겠지, 사모하는 거죠. 끝을 사모하는 거예요. 끝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끝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것도 매듭 짓는 게 있거든요. 매듭. 하나님 말씀은 매듭을 꼭꼭 줘줘요. 올해 말씀을 따라가자면 올해 매듭을 줘줘. 그 말씀의 끝이 있거든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올해 12월에 주신 또 이렇게 마지막 끝에 결실인데 그것을 사모하고 12월까지 오잖아요.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구나, 야 주님의 평강이구나, 위로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제가요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뭐 권사님이 찾아오셨는데 한마디로 이제 좀 긴 시간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간증 저런 간증도 이제 간증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간증을 통해서 굉장히 참 훌륭하시다 이런 마음을 또 갖고, 또 나도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자리를 혼자 두지 않는구나. 근데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 인생이 힘든 분이야. 어렵겠구나, 너무 힘들었겠구나, 눈물도 많았겠구나, 고단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얼굴은 웃음이 가득하고 와서 지금 현재적으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마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예? 자식들도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니까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다 나누게 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요, 2024년 말씀인데 그 가정을 신방할 때 대신방이 있잖아요. 욥기 22장 28절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거든요. 여러분 그 연초에 대신방 하죠. 대신방 받은 가정마다 말씀 카드를 드리죠. 그 말씀 카드 부목사님이 전달했지만은 뽑은 건 누가 뽑았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가 다 뽑거든요. 지금도 이제 내놓고 지금 뽑기 시작했거든요. 11월 말부터 지금 말씀 뽑고 있거든요. 틈만 나면 기도하면 말씀 뽑는다. 그 찾아온 상담하러 온 그 가정에 이제 말하자면은
욥기 22장 28절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그 전체적 텍스트로 보게 되면은 엘리바스라는 사람하고 욥과의 변론인데, 엘리바스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욥을 기록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 시대 우리로 깨닫게 하시거든요. 근데 22장 28절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 말씀 핵심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의 끝, 그 결과, 약속된 거, 매년 또는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든 그 약속된 말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6기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 말씀 따라가면서 그 끝을 바라보고 비전으로 사는 사람, 요 사람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22장 28절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내 길에 뭐가 있어요? 빛이 비춘답니다. 이번 뭐냐면은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해요. 제가 2024년 대신방 때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는 그냥 어찌도 모르고 그냥 주님, 이 말씀대로 그냥 연말이 되면, 이 말씀이 되면 내 인생의 결정적인 매듭을 지을 순간마다 이 말씀에 말하자면은 약속을 경험하고 성취하고, 그래서 주의 사랑과 평강을 누리게 해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왔대요. 그러면서 지금 와보니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자녀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개인의 고통스러운 인생의 기도 제목이든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얼마나 이분이 감격이 되고 주의 사랑과 평화 안에 가득했으면은 2024년 말씀 카드를 가지고 왔더라니까.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2024년 대신방 카드, 말씀 카드 아닙니까? 그러네요.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죠.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말씀 따라갔더니, 말씀의 약속의 결론을 사모하며 살았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목사님은 또 설교 또 저렇게 잘 하시네. 그리고 집에 가서는 내 멋대로 사는 분인데, 여러분 올해 12월은 주님의 소원대로 주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여러분 개인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사랑과 평화를 체험하면서 주님의 소원대로 당신의 옆에 있는 모든 사람,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주의 사랑, 평화가 가득하게 축복할 때마다 다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거 있잖아요. 새로워지는 거. 새해는 새로워져야죠. 올해도 새로워지는 연말을 보내면 좋죠. 여러분 어떤 성자, 말하자면은 경건하고 기도하고 하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이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이 저분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스승님, 정말 경건의 모범 되시는 리더 되시는 선생님, 당신에게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 아니 예수 믿으면 새로워진다, 변화된다 계속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사람은 느낌이 이렇다, 기도하면 환상을 본다,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새롭다, 새로워진다, 새 사람 되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당신이 내가 보는 사람마다 사랑의 대상이 된다. 이거 새로워진 거야. 여러분 올 연말에는 여러분 새로움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다른 사람은 주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이렇게 축복의 동로가 되면서 새로움, 내가 새롭긴 새로워졌구나, 난 새로운 여자가 됐구나, 새로운 남자가 됐구나, 새로운 남편이 됐구나, 새롭긴 새롭네, 새로운 아내가 됐네, 새로운 엄마 아빠가 됐네, 새로운 자식이 됐네, 거기다가 새로운 목사가 됐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새로운 장로가 됐네, 새로운 집사가 됐네, 이렇게 그런 역사 체험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